2020년에 한 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이 마지막 말씀이네요. 여러분, 이 한 몸 공동체 또는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교회에는 사실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뭐라고 불리느냐 하면 부름받은 공동체, 세움받은 공동체, 또 보냄받은 공동체, 이렇게 또 불리거든요. 이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예배와 친교를 합니다. 그리고 세움받은 공동체로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선교와 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영원토록 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5가지 사명 중에서 영원토록 하는 일은 뭐고 영원토록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 영원토록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지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다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인데, 천국에서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교육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으로 본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게 교육인데 하늘나라에 가서 그 교육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나 교육이나 이 봉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하는 사명이 무엇인가? 교제죠. 친교,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성도 간에 서로 사귀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지만 하늘나라 가서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배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데,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예배에도 양면이 있습니다. 종류로 말하기는 좀 곤란하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이야기하자면 예배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적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사적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적 예배는 세상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는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모여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이 예배 회복이라는 주제로 제가 5월 31일에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었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다 공적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공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를. 그럼 사적 예배는 뭐냐? 사적 예배는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거하는 모든 곳, 우리가 가서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사실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사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드리는 사적인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세상에서 드리는 사적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하는 단어를 좀 보십시오.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57년경에 보냈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교회입니다. 누가 가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인 자생적인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였겠지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49년경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부 로마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다 쫓겨났겠지요. 그리고 54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으면서 이 추방령이 해제되어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다 돌아왔겠습니까? 다 복귀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 그전에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는데 이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소수고 다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지도력과 영향력을 발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준 건데 왜 우리가 굳이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예전에 행했던 그런 악한 풍습과 그전의 생활을 그대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 때문에 또 이방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방종하는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는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적인 원리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1장까지가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누리는데 그 자유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그런 자유이다 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은 사실은 실천 영역에 있어서 대헌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 하는 말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끝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교리적인 면, 이신칭의 복음적인 핵심 원리를 다 담으면서 이제 실천적인 면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뜻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것을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행위를 이룬다, 행함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과 행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다 하는 것을 이 그러므로 하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드니 케이브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불에서 열과 빛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에서 행함을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그러므로 한 단어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리와 실천 또 신앙과 행위를 연결하는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게 되면 이 심장에서 각 지체로 다 피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 심장에서 피를 공급해야 이 유기체인 우리 몸이 활동할 수 있지요. 생존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장에서 이 각 지체까지 어떻게 피를 공급합니까? 대동맥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혈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과 행함에 있어서 이 연결 부위가 있는데,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실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고, 또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시 이 의로운 삶을, 칭의된 구원받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이 몸과 영혼을 구별하는 의미의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은 인격 자체, 사람 그 자체, 삶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우리의 몸 전부를, 사람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라는 것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 내 전부를 드리는 예배,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리라는 말은 뭐냐면은 종이 주인에게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인이심을 깨닫고 우리 몸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도 영적이라 그러니까 또 영, 혼, 육과 구별되는 의미의 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또는 뭐겠습니까? 진정한, 참된 예배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적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사적으로 세상에서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분리될 수 없듯이 예배에 있어서 이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공적 예배를 통하여 사실은 사적 예배가 이끌어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공적 예배가 원인이 되어서 사적 예배로 완성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신약 예배의 차이가 있지요. 먼저 제물로 보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제물은 이 생계를 위한 것들이 바쳐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이라든지 또는 곡식 같은 것이 제물로 바쳐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의 예배에 있어서 제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약의 예배에 있어서 제물이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 우리 몸, 우리 전부, 이 신약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제물입니다. 또 구약 제사에서 제물은 죽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빠서 드리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신약 예배에 있어서 제물인 우리는 죽어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측면에서 봐도 구약의 제사와 또 신약 예배는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 전체를 주관하게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의 예배에 있어서 제사장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제사장이지만 여기 참여한 여러분들 전부가 다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역할이 다를 뿐이죠. 목회자는 설교하거나 예배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안내하고 봉헌하고 참여하고 다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그렇습니다. 공적 예배에서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지만 사적 예배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중보 역할,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 전부를 살아있는 그대로 온전히 드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드리는 사적 예배의 순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공적 예배에 있어도 예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봉헌이 있고 이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드리는 사적 예배에 있어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순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순서대로 하듯이 세상에서 삶으로 살아가는 이 사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예배 순서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순서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너희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라. 이런 뜻인데 유명한 주석가인 버클레이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주위의 색깔을 따라 변화하는 카멜론과 같이 되지 말아라.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아라. 세상이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인간 중심으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유물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갈아엎고 또 씨를 뿌리고 그래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우리의 일터이지 우리가 동화되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받는 것은 앞에서 말한 본받지 않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본받지 않는 것은 세상의 외형을 본받지 말라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이 본질 그 자체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양의 바깥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 그 자체, 내 속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 나가면 작업복을 입지요. 집에 있을 때는 편한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 옷은 바뀔 수 있잖아요. 외양은 바뀔 수 있지만 나라는 본질 그 자체는 바뀌지 않잖아요. 이 나라는 본질은 바뀌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바뀌기 어려운 그 본질을 내 속사람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변화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또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완전히 뭉개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이 부패했던 타락했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유물론 중심에서 유실론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나라 성경 구절을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게 1, 2, 3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또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Do not conform. 폼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conform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폼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폼이냐면 이 세상의 패턴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패턴과 같은 폼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다시 말하면 트랜스폼 하는 겁니다. 폼을 완전히 넘어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초월하는 거예요. 트랜스라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넘어서는 거거든요. 원래 갖고 있던 폼과 전혀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으로? 네 마음을 리뉴잉함으로, 완전히 새롭게 함으로, 또는 다시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Then, 그러고 나서 저절로 어떻게 되느냐?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험해보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세대를 본받지 않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할 때에 선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기쁨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데도 걸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신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그런 신적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면 그 결과 세상의 형태를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기뻐하시는 뜻을 완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에서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드리는 사적 예배는 그 사적 예배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반드시 생각하여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우리 자신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또는 냉정하도록 계속해서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분수를 알라, 네 위치를 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적 예배에 있어서는 이런 겸손한 자세가 구비되어야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일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사명, 다양한 달란트, 다양한 그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것과 다른 사람 받은 것이 다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을 주셨거든요. 고맙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 저걸 주고 나한테 이걸 안 줬어요? 그런 자세에서 어떻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내 분수를 알고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존재, 사랑의 1만 달란트의 빚을 당감받은 존재, 이런 정확한 자기 분수를 파악하게 될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대로 감사하게 되고 상대가 가진 것, 상대가 가진 것대로 감사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참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을 영상으로 표현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제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듣고 부르고 싶었어요.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요. 어른들이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로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 그 발가락에 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이 뭐가 떨어지더라.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북한을 떠나고 싶었는데 수용소에 다 잡혀간다는 소식을 듣고 생명을 건지고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라, 떠나지 마라 그러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통일이 될 거예요. 저렇게 삶으로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통일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삶으로 드리는 사적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던져서, 자신의 생명 전체를 던져서, 자기 가족 전체를 던져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생명까지는 안 던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적인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비록 참여자의 수는 제한되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공적 예배일 뿐 아니라 사적 예배도 마음껏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참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의 뜻이 확실하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